정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적 그 통합성과 우주적인 어떤 그런 구속 계획의 총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에베소서의 구조가 어떻게 됐으며 신학적인 그런 어떤 흐름을 따라서 교회의 기초로부터 교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밀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파악하고 공부를 잘하면 교회로는 진짜 깨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런저런 면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은 서론을 좀 보겠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다.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신자는 에베소 지역에 이제 교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에베소 교회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방은 당시에 로마 제국 내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위치한 다신교적 환경이었어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을 지켜온 것이 굉장히 놀랍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에베소서가 교회의 정체성과 그 어떤 우주적인 소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오늘날 현대에 우리의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이에요. 1장부터 3장은 그 교회의 신학적인 기초, 그리고 그 신분, 그리고 교리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서 3장에 보면은 구원론과 교회론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개개인의 정체성과 교회 공동체의 신비, 이것이 계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밀을 자신에게만 알려주셨다, 계시하여 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1장에서부터 3장은 이제 말하자면은 기초적인 교리, 그거라면은 이제 4장부터 6장은 교회의 실제적인 적용이에요. 삶이에요. 삶.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야지 되고 어떻게 일치가 돼야지 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종과 노예, 아들, 부모와 자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비유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지 될까,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너희들이 사단과 결국은 교회는 사단과 싸워야지 된다.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지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은 신학적인 선언이 먼저 있은 다음에 윤리적인 권면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흐름을 따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비밀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비밀은 단순한 신비가 아니고 뭐 비밀 그래가지고서는 뭐 이게 어떤 뭐 신비로운 무엇인가 뭐 현상인가 이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감추어진 것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계시되어진 거,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거지.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곧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해가지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자기네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옛날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다면 생각하지도 못할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아멘. 것이고, 오늘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아시안이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아멘.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서부터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의식을 많이 나타내요. 우리가 니들이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된다는 거야. 아멘. 함께. 아멘. 함께.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존재가 된다는 아멘. 거예요. 이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동일한 존재로 봐준다는 거예요. 동일한 신분으로 봐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귀한 거란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우주적인 차원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지 지역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 여기가 맑은 물교회라고 해서 요 동네에 사는 사람들 맑은 물교에 들어와서 맑은 물교에 들어온 사람들만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지 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이 열린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중심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에베소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긴 시간을 머문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방문과 그 사역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특히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지역이 없어요. 근데 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져야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닥칠 때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은사만 계속 들어가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거기에 그 행정적인 상업적인 그런 어떤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메티스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는 요충지였어요. 요충지.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한 초대교회의 모범적 공동체였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모범적 공동체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헌신했는지, 예. 그리고 양떼를 향한 책임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일을 했는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더라도 당신들이 이단 침투와 교리적 타락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목회자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명단이 언급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복받은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설립자이자 그 교회론적 기초를 다 세운 그 사도 바울의 강한 리더십 가운데에서 그런 신학적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세워지고 그동안 훈련이 되어진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는 아볼로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굉장히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했어요. 말씀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 그 바울의 동역자로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역할도 또 담당을 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디모데. 사도 바울은 정말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그런 종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디모데에 의해서 이제 바울은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젊은 그 목회자로서 교회의 질서 확립과 그리고 그 이단 대처의 중책을 맡고 있다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다음에는 누가 또 그 교회 담임을 했느냐면은 사도 요한이 또 그 교회에. 그래서 그 교부 문화변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기양 갔다가 풀려 나와가지고 그의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알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마리아를 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돌봤는데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풀려 나와 가지고 마리아를 바로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리아를 끝까지 돌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그 12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오래 살게 했을까? 그거는 마리아를 돌보는 그런 사명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는 이 계시록의 7 교회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의 영적인 어떤 유산이 에베소 교회에 전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그 초기에는 말씀과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함께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우상을 몰아내고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 새로운 공동체라 하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함께 그런 비전을 세우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바울이
교리 교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건강을 성장을 했고 이방인 선교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전략적인 거점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건 좀 변하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근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요, 교회사를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다가 뭔가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처음에 그게 없어지면서 타락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대마다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또 다시 개혁이 되어지고, 근데 사사기에 보면 역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타락했다가 또 다시 죽겠으면 또 쭉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또 갱신을 해 주시고 그좀 살만하면 또 막 이랬다가 그래 계속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굴곡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 이당적인 가르침 그 당시에는 영주주의가 성행을 했는데 거기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이제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디모데가 자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을 하면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너는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라. 그래서 장로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라. 집사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라. 이렇게 교회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만하면 좀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변질이 그게 사람의 습성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럴까 교리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형적인 정통성을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내면적인 열정이 식어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이제 약화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걸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부름을 받고 신앙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아골골짜기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두 손 퍽쩍 들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즘은 하나님 소돔 같은 거리는 못 가죠. 아골골짜기에 힘들어서 어떻게 가요? 만약에 저쪽 아프리카에 가서 이스라엘을 하면 하나님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변질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열정이 이렇게 식어지면서 주님을 향한 헌신하는 마음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이 현대 교회의 중요한 반면 교사로 이렇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반면 교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저것을 보고서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역사와 그 변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날의 교회들이 신학적인 뿌리를 확고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깊은 교리와 진리 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 약화되어 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신학도 없이 그냥 교회가 세워지면 이거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냥 분리가 안 되고 구분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는데 그 거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거룩이.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단순한 활동 중심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 위에 굳게 서야지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뿔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아멘. 만들어야지 된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또 순종해야지 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제가 어저께 그 산에 갔다 와서 감기가 와서 콧물이 어떻게 그러는지 지금도 이제 조금 이렇게 막 제가 조금 훌쩍거려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에 화장이 있어. 예? 괜찮아요. 네. 손수건이 주머니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미리 손수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도 프로그램이나 어떤 체제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회개와 기도와 전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그걸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 사역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지 않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안수를 받은 거냐 주여.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성질 나갖고 싸우는 거 보면 대단하지도 않아요. 아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왜냐면 제가 목사님들 모임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들 모임대를 많이 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목사님들이 모임대 가서 설교를 해요. 제가. 그러다 보면 단톡방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이거 뭐지? 이거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럴 때가 진짜 많은데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잘 믿는 건지 아닌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박아야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지 돼요. 아멘. 그리고 순종해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그런 것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자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돼요.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여. 그냥 뭐 바쁘게 여기 저기 다니면서 사역한다고 그런다고 주여. 그러면서 내 자신이 거듭은 물론 다 나서 중생한 사람들이겠지만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목회적 순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훈련시켜놨기 때문에 눈물로 훈련시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좋은 목회자들이 계속 많이 있었어요. 이 신약교회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처럼 좋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있었던 교회가 없어요. 세상에 사도 요한, 디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뭐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었던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왜 거기에는 그 이단 신전이 있는 도시였고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행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단의 침투를 계속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니들은 이단에 들어가면 안 되고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계속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거룩을 지키게 했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데 이런 사람들로 장로를 세우고 이런 사람들로 집사를 세워라. 이렇게 해서 계속 교회가 쇄신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교회도 이걸 따라가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이 현대교회는 아멘. 진리 수호와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 태도를 유지를 해야지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앙을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적인 열정을 상실했다. 뭐예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음에 주님을 사랑할 때는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나태해지고 그냥 이게 왜 습관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점점 이게 막 이게 약해져 가면서 우리가 현실과 자꾸 타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어. 너희들이 처음부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형식적인 예배와 제도적인 신앙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경고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 현대 교회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아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아멘. 것을 아멘.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현대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거기에 접목시켜 나가야지 된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자꾸 새길로 빠져요. 주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새길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들이라도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들만이라도 반딧불 같은 그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 속에 나가서 비춰야지 된다.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깊은 교리적인 훈련과 헌신적인 사역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맑은 물 교회가 우리 두 분 주여. 목사님과 장로님의 두 분의 그 헌신적인 어떤 그런 사역 위에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양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성장하고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을 잊어버렸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헌신적인 사랑 위에 세워졌다, 그 헌신 위에 세워졌다, 사역 위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그런 마음을 세웠는데 지금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요. 아멘. 그런 문제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현대교회가 단순한 외형적인 어떤 성장이나 제도적인 안정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 밥 먹고 살 수 있고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뭐 남한테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교인도 없는데 왜 계속 교회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아주 그 월세 내느라고 절절절절절절 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저만 해도 현실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네. 왜냐면 목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니면서 입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예. 자기도 예전에는 이게 교회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주눅이 들었었대. 어디에 들어와서 어깨를 못 폈었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그만 한 이 정도 되는 교회를 얻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겠나? 이런 교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깨가 펴진다는 거야. 이 목사가 얘기하기를
어깨가 펴지면서 뭔가 남들한테 내가 목회를 한다. 사실 교회는 없어. 그런데도 내가 목회를 한다. 건물이지 뭐 건물. 사무실. 아니 그렇지만은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그 자존감이 교회 한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어머 그래 내가 그걸 간과했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월세를 내지를 어려워도, 못하 뭐 그것 때문에 절절절절 매면서도 교인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교인이 없는. 이거를 얻나봐. 내가 그랬더니 맞대. 아, 그게 맞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페이스 하나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얼마나 자기의 자존감을 살려주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감수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갑자기 알쏭달쏭해지더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잖아요. 다 안수 받아서 목회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또 저는 이제 그래도 뭐 가르친다고 여기저기 막 바쁘게 다니니까 그런 거를 별로 못 느끼고 살고 또 그리고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주일마다 수요일 날 뭐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갈증을 별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내가 목사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어디든 모이는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오는 게 자기 스스로 그게 좀 주춤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게를 어서 창립을 딱 해놓으니까 너무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살겠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형식적인 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까 이제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책임이 그분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떻든지 한 영혼이든지 두 영혼이든지 이제 불러들여서 성장을 해야지 되겠지. 그러나 이제 그걸 내 만족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빚갚는 그런 심정으로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게 공감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인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어떤 영성의 균형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된다.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가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이렇게 쭉 볼 때에 그 핵심 주제가 뭔가 하는 걸 볼 때 이 1장은 선택과 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 받는 존재로다가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그 일도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1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못난 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셨다. 그걸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삼위 하나님은 함께 활동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유업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쳐 주셨다고 하는 건 뭐야?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와 예정에 기반한 공동체라고. 아멘.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정말로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아멘. 말씀의 역사 하신다고 하는 아멘. 아멘. 이걸 우리가 잃어버려서 예, 예. 안 돼. 아멘. 그리고 2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아멘.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죽었던 자들이 은혜로 살아났고 공동체적인 사원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거. 그게 2장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는 화평케 하시는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는 그런 새 인류의 탄생한 공동체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에베소서를 제가 이렇게 쭉 목사님들이 어떻게 에베소서를 공부시키셨고 어떻게 이제 에베소서를 가지고 하셨나 이거 제가 몇 사람을 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강의안 중에 이 에베소서 제일 두꺼워요. 그죠? 네. 그것처럼 제가 아주 축소해서 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도 두꺼워요. 예. 그런데 그것처럼 목사님들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어떤 분은 1년 이상 강의를 하셨어요. 1년 반, 2년을 강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보통 1년 이 정도 걸려서 강의를 하시는 그거는 뭐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풍부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요한복음을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요한복음을 좀 나눌 텐데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지겨울 것 같더라고.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을 제일로 좋아해요. 그래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로마서 그런 거. 근데 이 에베소서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교회론이니까. 이 에베소서 안에 모든 교회론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론에서 배우는 어떤 그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교회론, 교회 정치, 교회 조직, 교회 행정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예, 예.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그 민족과 문화의 장벽을 초월해서 새 인류로 탄생한 그런 공동체다. 이것을 2장에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3장에서는 그렇다면 교회의 신비가 무엇이며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들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계가 있지 않다고 하는 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을 가지고서는 정말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우주적. 아멘.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특별히 계시된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단순한 우주적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들만 모여 있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주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단순한 인간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 앞에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하는 아멘. 그런 우주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오늘날 교회가 아니고서 여기에 지금 횡행하고 있는 그 원수 사단을 누가 대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대적할 어떤 기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감사해야 되고 아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로 이 끝까지 이 사단들과의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거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교회의 일치와 성수 아멘. 여기에 대해서 배워.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계속 인크라이스트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각 지체의 은사에 따라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한꺼번에 성장해야지 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은사가 한 가지라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를 개발하여서 교회를 형성해야지 된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계시를 말하면서 이 비밀을 말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 몸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죠.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나는 처음에 이 눈썹이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썹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 그랬는데 그게 뭐 땀이 이렇게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네요. 뭐 이 흘러내려오는 땀도 맞고 뭐 어쩌고 자우지간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멘. 주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 있는 자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 아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더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교회의 일치는 조직적인 통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유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점차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들어넣어서 우유 먹는 것밖에는 없어. 싸는 것밖에는 없어. 그냥 먹고 싸고 자고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뒤집고 우리 손자 보니까 이제 뒤집으려고 그러더라고. 뒤집고 또 막 저 아빠가 막 이렇게 그들이 까까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 소리를 내서 웃네. 그전에는 입만 웃었거든. 소리가 없었어요. 입만 웃었어. 그랬는데 막 까르고 소리를 내서 웃더라서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애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기쁨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느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애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할 일이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없지만 점점 뒤집고 하다 보면 이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 몸을 다 사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럴까? 교회는 성결해야지 되고 거룩해야지 되는데 그거는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더욱더 그거를 느끼잖아요. 더욱더 그거를 느껴가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교회에 늘 나타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죠? 신비롭게 우리가 예.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 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아내. 통해서, 또 뭐 종과 뭐 주인을 통해서, 또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아멘.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 전에 몰랐는데, 에베소서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니까, 야,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네. 이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거를 1년, 2년씩 강의를 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이 필요한데 교회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되는데,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멘. 이렇게 아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가 늘 이거 강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이제 이렇게 다리를 땅에 대고 이제 침대 머리에 앉아서 제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내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붙이게 하시옵소서.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어디 가든지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아멘. 절대로 벗어서는 안 해요. 네. 제가 요즘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나갈 때마다 이 허리를 이 밴드로 동여매고 다녔어. 병원에 가니까 당분간은 이 허리를 밴드로 이게 뭐 허리밴드 있잖아요. 그걸로 동여매고 다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동여매고 다녔어요. 그럼 이제 어떤 학교를 가면은 이런 마이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꼽는 마이크를 줘요. 꼽는 마이크를 주면 그걸 또 허리에 뭐 그걸 매야 이렇게 돼요. 뭐 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게 꼽는 마이크 그거를 해주는 또 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걸 하려면 내가 허리밴드를 해서 그 굽잖아. 그게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그거를 하면은 이게 허리가 막 아프던 것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일 때에 우리는 어떤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꼿꼿하게 내 몸을 내가 아멘. 내 마음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하시옵소서. 아멘. 뭐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오늘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아멘.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거 하는데 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진짜로. 네. 이거를 1분도 안 걸리는 이거를 해야지. 그래야 어떤 원수마귀가 이거는 뭐예요? 나를 내 스스로다 공공용 무기로부터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온 몸을 전신갑주로 아멘. 감싸야 어떤 원수가 와서 푹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의 검을 한 손에는 들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성령의 검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보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찌를 때는 좀 찔러봐야 되잖아. 그죠? 안 찌르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 아멘. 이거를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은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아멘. 이렇게 해야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말려들지 않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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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6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6장에서 그거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 위에 보이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실체예요. 실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원수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실체가 아니고 그냥 뭐 우리의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원수 마귀는 실체잖아요. 예. 그죠? 예.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이겨야 되는 그 적이잖아요, 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공중 권세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아멘.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에베소서 공부하다 보면 야, 공중 권세에도 계급이 있구나. 이거를 알죠. 정사와 권세와 그 밑에 이제 그 마귀 그 졸개들까지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죠. 이것들도 다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래서 우리가 강한 힘을 지니면 지닐수록 더 강한 거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지 제가 말한 것처럼 수동적인 어떤 구원의 수혜자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냥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는 악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을 들라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은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죠? 모든 것은 다 방어용 무기지만 한 가지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것을 말씀을 한다고 말하고 아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들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 무장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비밀은 단지 조직이나 제도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어떤 로컬 교회로서의 그 사명만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륜의 결정적인 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아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는 자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지 않고 술에다가 충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어떤 거짓 진리로 충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잖아. 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되잖아. 아멘.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아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영원히 승리자가 되어서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아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과 목적과 성도의 삶이 어떻게 방향성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심오하고도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에베소서는 신약의 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1장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파헤쳐 보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시켜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